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배의 기쁨과 또 예배의 소중함을 잊고 살다가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하여 우리가 모이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다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인 발걸음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혹여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지체라 할지라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과 같은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참 환난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굳건한 반석 되시는 주님 한 분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반석에 힘입어서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정말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압구정 청년부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주에는 추석이 있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가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비록 고향에 내려가지 못하고 서울에 나가 있는 지체들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있는 곳에서 각자 이 명절의 따스함을 느끼며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성경 필사 대회 아버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성경을 또 읽는 것뿐만 아니라 쓸 때에 주님께서 더 큰 은혜와 아버지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전하시는 정준희 목사님을 주님께서 은혜의 장중에 붙드시고 그 전해주시는 말씀이 정말 우리 아버지 영혼을 꿰뚫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단순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마친 후에도 예배당을 떠난 후에도 삶 속에서 삶의 예배로서 그 말씀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의 시종부터 마지막까지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 주님의 교제를 사모하며 나오신 우리 귀한 하나님 사랑받은 청년지체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보혈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33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본문으로 해서 33장 하반절 말씀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사는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침마다 밤마다 아침마다 밤마다 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 33장 4절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면서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시대적인 배경을 잠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참 괴로운 시대에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 받지 않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자기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하는 약속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삼았을 때에 너희가 이 언약을 어겼을 때에 이러한 저주의
징계를 받을 것이다 했던 그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때에 태어나 그 시대를 살아가며 그 시대의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주 괴로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면 무엇을 전해야 할까요?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으리라.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심한 범죄와 우상숭배로 아수르란 나라가 제국을 이룰 때 이미 멸망했습니다. 지도상에서 삭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라는 존재가 완전히 없어졌고 이후에는 사마리아라고 신약시대에 들어봤죠. 사마리아 사람들로 북이스라엘의 혈통이 아수르의 정책에 따라 혼혈이 돼서 그 민족이 사라진 것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 말고 남유다는 어떻게 되었나? 여전히 하나님 앞에 그들도 범죄하면서 하나님의 징계의 때를 맞이하여서요,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그 모든 제국을, 그 힘을 가져가고 이제 중동 지방에 그 힘을 떨치고 있던 바벨론 제국에게 수도 예루살렘이 에워싸이고 그들 마음대로 왕이 바뀌고 정권이 휘둘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 말씀을 우리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받았죠. 다니엘이 잡혀가던 그 시절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그들을 잡아갔던 시대였죠. 그 어근 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도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런 시대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나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렇게 행하였으므로 너희는 언약에 약속된 그대로 징계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에워싼 바벨론이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너희에게는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올 수 있는 일이 없다. 너희는 스스로를 속이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바벨론에게서 벗어날 날이 너희에게 가깝다 하지 말라. 너희는 거짓 소망을 가지지 말아라. 우리가 늘 소망을 가지는 하나님인데 이때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졌던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희가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너희는 거짓된 소망을 가지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니까 그 남유다의 왕과 모든 신하 정치인들과 백성들이 그 말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희망을 해치는 말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핍박을 받았죠. 지금 예레미야 33장 역시 예루살렘은 이미 바벨론 군대에 오래도록 에워싸져 있어서 그들의 정치력은 하나도 힘이 없어요. 그들의 나라는 완전 바벨론에 복속된 나라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번에는 회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나라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백성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 그거 다 깨진 거 아니냐? 다윗에게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셨는데 이제 다 깨진 것 아니냐? 하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반드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예루살렘은 쑥대밭이 되며 너희들은 다 잡혀갈 거다. 너희들은 다 잡혀갈 거다. 그러면 이제 성전도 무너질 거라 말씀하셨고 제사장도 끊어지는데요. 다윗의 왕위도 끊어집니다.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셨던 다윗 언약이 끝난 거 아니냐. 그리고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제사장의 언약도 끝난 것 아니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한 언약도 끝난 것 아니냐. 그래서 이 예레미야 33장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언약이 끝난 것 아니냐, 하나님이 그 언약을 버리신 것 아니냐 하는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말이 있어요. 그 말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에 따라 너희를 징계하는 것이다. 언약에 따라 너희를 회복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바벨론에 휩싸여 있는 그들, 나라의 내일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도 희망을 가지지 말라 하시는 그때에 그들은요 다 끝난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희망을 가지지 말라 하신 것은요, 지금 너희가 아무런 회개도 하지 않고 아무도 우상 숭배를 그만두지 않고 아무도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삶의 방식을 하나도 바꾸지 않는 것들.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를 시작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무리 여기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그들이 하나도 변하지 않고 하나도 회개하지 않는 그들의 상태가 그대로인데도 불구하고 너희의 고난이 그저 사라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징계가 끝날 것이다. 라고 소망을 불진한다 하는 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완전한 생명의 소망을 끊어라 하는 말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동시에 징계를 말하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기한이 있으니, 징계의 기한이 있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기한은 70년이었어요. 70년의 기한이 차면 내가 너희를 다시 이 땅으로 돌이키고 너희를 회복하리라. 하나님은 그 희망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 하나님의 죄를 씻어내는 시간, 죄로부터 그들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시간, 죄로부터 그들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시간을 주시고 그 시간 후에 너희의 회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너희의 소망이 있으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면서 소망이 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정비하고 가다듬고 깨끗게 하고 다시 돌이키면서 소망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변화 없이 죄악에 들어가 살아가는 삶 그대로, 죄악을 즐기는 삶 그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만 쏙 빼먹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약에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징계하시리라 하셨습니다. 본래 언약의 내용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뭐죠? 나의 신이잖아요. 나의 신으로, 나의 주로, 나의 왕 이상의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자, 경외하는 자, 신의 말씀을 듣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의무를 다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합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자기 의무를 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자기 의무를 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이제 그들 편에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아무런 언약도 지키실 의무가 없습니다. 우리 언약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말씀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언약들이 있었고 백성으로 삼으시는 신의 산 언약이 아주 주요한 언약이었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다윗 언약과 레위 언약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왕위의 언약과 제사장의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말씀 잠깐 읽어보고 이게 이런 거구나 알고만 지나가겠습니다.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시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그리고 계속해서 민수기 25장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레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읽겠습니다. 네, 먼저 사무엘하 7장에 나타났던 것이 다윗의 언약인데요. 다윗 언약이라 부르는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원히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고 약속하신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왕들에게는 무엇이 약속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처럼 백성을 사랑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서로 간의 언약이란 서로 할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누가 어겼지요? 왕들이 어겼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왕위를 견고하게 하실 의무가 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대편에서 하나님께 대한 언약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민수기 말씀에서도 아론의 손자였던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한 일이 하나님이 좋게 보시고 그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다시 한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 역시 제사장으로 이제 사문받은 레위 제사장들이, 레위 지파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해낼 때 그 의무를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타락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중심이 변하고 껍데기 형식만 남은 자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말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레위 언약을 너희가 폐기하였느니라, 너희가 끝냈느니라, 너희가 폐기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요, 특이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 편에서 이미 다 끝난 언약인데 지금 그들은 그들 편에서 다 끝난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잊으셨는가, 레위 언약도 다윗 언약도 끝난 거 아니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말들을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그들이 이미 다 망가뜨린 그 언약을 하나님이 망가지지 않는다. 내가 그 언약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언약이라는 것은요, 그 약속을 어겼을 때에 거는 게 있어요. 거는 거. 우리 우스갯소리로 여기 있어요. 네. 너 그거 진짜인 거 손모가지 걸 수 있냐?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죠. 근데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요, 실제 그 목숨을 걸고 하는 언약이 왕들 사이의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처음 맺으실 때도요, 가축을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갔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이 언약을 어기는 자는 이 가축과 같이 쪼개어지는 비참한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는 언약의 상징성을 가진 것이었어요. 그러면 언약을 어겨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해서 저주를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할 자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편에서 둘 중 누구입니까? 언약을 파기한 쪽이 누구이죠? 언약의 벌이 임해야 될 쪽이 누구이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언약의 말씀에 따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의 심판으로 벌하시면 언약에 대한 의무를 충분히 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어떤 의무도 없으십니다. 그저 언약에 약속된 저주를 실행할 의무만 가지고 계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요, 내가 언약을 지키겠다. 저주의 측면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베풀리라고 약속했던 그 측면에서 언약을 지키겠다 합니다.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주겠다. 13장에 말하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본문을 잘못했어요. 21장에 예레미야 33장 21절에 내 종 다윗에게 세운 언약 깨뜨리지 않는다.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왕을 내가 영원히 있게 하겠다. 레위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내가 깨뜨리지 않는다. 지금 이것은 반대로 나와 있죠. 왜냐하면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지금 하나님이 낮과 밤의 이야기를 하시죠. 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아침마다 밤마다 라고 지었는데 낮과 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은 질서를 부여하셨죠. 해가 떠서 밝은 기간 동안 낮의 시간이 유지되고, 해가 지고 어두운 기간 동안 밤의 시간이 유지되고, 그리고 그것이 규칙적으로 순환되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낮과 밤이 교체되는 이것을 낮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너희 사람이 누군가가 깨뜨릴 수 있다면 내가 다윗과 레위 자손들에게 한 그 언약도 깨뜨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낮과 밤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후로부터 한 번도 깨뜨려진 적이 없어요. 낮과 밤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후로부터 한 번도 그 규칙을 깨뜨려 움직인 적이 없습니다. 어김없이 아침녘이 되면 해가 뜨고요, 그 시간이 지나 밤녘이 되면, 저녁쯤이 되면 밤을 준비하며 해가 내려갔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 질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낮과 밤의 질서를 훼손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도 언약을 훼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낮과 밤이 유지되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여전히 지켜지고 있구나, 지켜질 것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눈으로 본다면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은 언약도 행하셔야 됩니다. 언약의 말씀에 따라 언약을 어긴 다윗의 자손과 레위의 자손과 통틀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에 따라 죽음의 심판, 저주의 심판을 내리셔야 했습니다. 쪼갠 고기와 같이 비참한 심판을, 형벌을 내리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는 걸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징계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바벨론을 통해서 70년간 이스라엘을 비참한 가운데 놓아두시는 것은요,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 하에 14절의 말씀과 연관된 장면이지 언약에 따라 저주를 퍼부으시며 멸망의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어떤 존재죠? 아들이 잘못하면요, 죽이려고 때리는 존재가 아니고 그 잘못을 깨닫고 그 잘못을 고치게 하도록 징계를 내리는 분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의 잘못을 보고도 징계하지 않으면 그 아이는 친아들이 아니다, 그 아들은 사생자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위하여 아들을 징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아버지로서의 징계를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이켜 다 회복하겠다. 너희를 죄악으로부터 씻어내고 다시 온전하게 회복해 주겠다. 하나님은 지금 징계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심판도 내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언약도 누가 한 약속입니까? 너희가 이 언약을 어기면 저주를 받을 거야. 너희가 이 언약을 어기면 멸망을 받을 거야.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도 지나가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심판도 내리셔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 심판을 누구에게 언제 내리셨죠? 누구에게 언제 하나님은 그 내리셔야만 할 그 심판을 내리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의 긍정적인 측면,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영원한 왕위의 언약, 영원한 제사장의 언약, 내가 반드시 지킨다. 해가 뜨는 것을 봐라, 해가 지는 것을 봐라. 그것이 유지되는 이상 반드시 내가 그 언약을 지킨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그 언약 지키시고 그들에게 그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해 나를 너의 하나님으로, 너를 나의 백성으로 그렇게 그 백성들과 함께 살기 위하여 심판은 다른 존재에게 내리셨죠. 우리는 그 일을 잘 알고 있어요. 어디에서 누구에게 내렸습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은요, 언약에 대해서 반드시 내려야 할 멸망의 심판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겐 그 아들을 믿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겐 그냥 아빠가 되신 겁니다. 자녀를 징계하는 아버지가 되신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 언약을 어긴 것에 따라 멸망을 시키는 심판의 주가 아니라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모든 진노와 언약에 약속된 징계는 심판은 다 쏟아 부으시고 우리를 향해서는 순전히 그 언약 안에서 약속하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는 심판이 아닌 다만 징계로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지체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긍휼이라 부르는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과 긍휼과 자비 베푸심으로 마땅히 멸망당했어야 할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내용이 어때요? 우리 삶의 내용이 어쩌면 이 시대에 예레미야와 함께 살아가던 하나님 앞에 타락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마음 중심도 별로 다르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으로서 아들에게 모든 진노를 쏟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진노를 쏟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약속된 복을 다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지체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응용하여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소망의 말씀을 겉면으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낮과 밤의 언약이 깨어지지 않는 것처럼 내 언약은 깨어지지 않을 것이다. 다윗의 언약과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 레위의 언약은요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집니다. 이것을 설명하자면 길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하지만 다 예수님에게로 이어져서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영원한 마음으로 계시고 기름 부은 예수님께서 레위 지파가 상징했던 원본으로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그 언약을 이루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언약을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 언약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언약,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있는 그 언약, 내가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언약을 하나님 주셔서 지금도 낮과 밤이 흐르듯이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길 바라요. 힘든 하루를 보내었더라도 오늘 해가 저물고 밤이 그 시간밖에 찾아왔다면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하구나. 피곤한 밤을 보내고 정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는 힘든 인생 살아갈 때 살다 보면 있겠죠. 그럴 때도 우리가 시간이 되어 나는 잠 못 이루고 피곤하고 힘들고 다음 날을 살아갈 자신감도 없이 아침을 맞이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그 언약, 나를 사랑해서 내가 받았어야 할 그 모든 진노의 심판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신 부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하다. 아침이 오고 또 밤이 올 때마다 날마다 힘들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진실하게 지켜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서 늘 소망하며 늘 힘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 지체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지는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생각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너희에 대한 언약을 잊지 않는다. 반드시 지킨다. 하나님 그 언약 지키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받았어야 할 심판의 자리에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놓으시고 우리는 끌어올려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과 복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하시고 우리의 그 비참한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오늘 찬양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 자비로운 성별로 주십니다. 그것은 내가 내 삶의 내용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게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께서 받으셔야 했던 것 내가 받는 겁니다. 주께서 나를 품에 안으신다 합니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십니다. 하나님 품에 안겨있던 독생자가 우리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가 그를 믿는 믿음 가운데 그가 안겨있던 아버지의 독생자의 자리 그 품에 우리가 안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지체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영원한 십자가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 자비로 긍휼로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의 그 비참한 자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판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이 감사의 기도만으로 하나님과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내용 하나님 앞에 비추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었던 내 사고방식, 내 생각들 하나님 앞에 비추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듣지 못했을지라도 내 입 가운데 내 혀를 통하여 나오는 나의 말들 아버지 앞에 비추어 봅니다. 나의 행동들 아버지 앞에 비추어 봅니다. 내 영혼에 갈망하는 것들 내 마음의 욕구 아버지 앞에 비추어 봅니다. 그 모든 것을 비추어 볼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다라고 하나님을 경외하시다라는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따라 저주와 심판과 멸망의 말씀이 무게여야 하는 하나님 죄인입니다. 우리는 언약 밖에 있었던 아브라함 밖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품으시사 우리의 심판받아야 할 때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고 낮은 그 자리에 내려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는 높고 높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로 가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의 아들이 되어 주의 딸이 되어 하나님 보살펴 주시는 주의 자녀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를 주의 자녀로서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를 늘 좋은 것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고통당하고 이 세상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도 하나님 우리를 늘 선한 길로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니 우리가 하나님께 매맞음을 당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향한 좋은 것 우리를 위한 것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며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며 나의 재앙을 비워내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며 하나님 나라로 행하게 하는 우리를 위한 아버지의 징계임을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좋은 사랑임을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늘 좋은 것만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의 품 안에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할 때에 늘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낮과 밤의 언약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 깨어지지 않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맺어진 새 언약이 우리를 향하여 영원토록 변치 않게 신실하신 하나님 그 언약 지키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해가 뜰 때에 낮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해가 질 때에 밤이 되었을 때마다 우리는 힘든 낮을 보내고 어려운 밤을 보냈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이 여전히 낮이 가고 밤이 가고 새낮이 오고 새밤이 오듯이 하나님의 언약이 여전하고 우리가 여전히 신실하신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니 우리 믿음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연약하니 우리 소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변치 않도록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을 두고 쉽게 간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에 심령이 강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늘 소망을 바라보기에 심령이 강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절망하기 일쑤고 하나님을 의심하기 일쑤며, 우리가 믿음을 연약하여지기 일쑤고, 우리는 오히려 지난 죄악들을 그 맛보기를 원하고 다시 죄악을 즐기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손보다는 죄악된 세상만 타협하는 편안한 삶을 더 기뻐하는 게으른 종들입니다. 완악한 못한 거짓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 아버지께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지으신 낮과 밤의 언약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늘 반복되며 규칙적으로 낮이 찾아오고 밤이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가 힘겨운 날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할 때에도 낮이 오고 밤이 오는 것을 보면서 늘 하나님의 신실하신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향하여 여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한 것을 기억하며 아버지 앞에 소망 없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그 믿음 더욱더 붙잡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면서, 연약할 때 믿음이 우리의 힘입니다. 연약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여,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아침을 보면서, 우리가 밤을 맞이하면서 그 힘겨운 시간을 살아갈지라도 주님 믿으며 소망을 품으며 하나님 붙들며 아버지 안에 살 수 있는 우리 지체들 되게 해주시면서, 우리가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의 언약 생각하며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특별히 연약하고 힘든 나날을 보낼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며 주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주 앞에 우리의 삶을 버텨낼 수 있는, 우리를 응원하고 우리를 설득하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소망 없는 자녀, 하나님 사랑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모든 청년부 지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주의 복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의 복 가운데서 우리 아침마다 밤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 사랑과 우리 청년부 지체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추석명절 잘 보내시고요. 네, 아마 다음 주에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우리 예배 가운데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